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시편 146편 2절 말씀. 아멘. 인사들 하시죠. 입을 크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저는 여호와 니시, 또 여호와 삼마 순서대로 기억하시나요? 여호와 로이, 그 다음 여호와 라파 먼저 했고, 여호와 이레 뜻은 다 아시죠? 오늘은 여호와 샬롬. 샬롬이란 뜻은 뭐 우리가 너무 익히 잘 아는 평강, 평안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어떤 것일까요? 물론 일반적인 평안도 있겠지요. 아무 큰 어려움 없이 그저 무사한 일하게 지날 수 있는 뭐 이런 일반적인 평안 있겠지만, 성경이 말하는 평안을 제일 잘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항해하실 때에 큰 풍랑이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에 들어오고 자칫하면 배는 파손하게 될 위기.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소리를 지르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주무셨다고 그랬습니다. 큰 풍랑이 있는 상황이지만 주님은 주무셨어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잘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짐승떼들 같이 예수님을 죄를 찾으려고 예수님을 모함하려고 그렇게 으르렁대도 예수님은 평안하셨습니다. 성경이 주시는 평안의 특징은 외형적으로,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에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요동치지 않는, 그것이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바란다. 요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른 하늘의 평안, 이것을 끼친다라고 하는 것은 유산처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안을 경험한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면서 이름을 여호와 샬롬이라고 했습니다. 사실 기드온이 사역한 사사로 일했던 이 당시는 평안이 완전히 깨트러진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망각하고 애굽에서의 구원, 가나안의 축복, 대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 망각한 채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미디안에게 넘기셨어요. 그래서 미디안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큰 고초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때 평안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추수 때가 되면 미디안과 동방에 있는 족속들이 올라와서 추수한 것을 다 뺏어갑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일제시대에 우리가 농사지면 군산항을 통해서 벽가마를 다 가져간 것처럼 미디안에 의해서 농사진 거, 양, 소, 염소, 짐승떼들까지 다 뺏어가는, 먹을 것이 없을 만큼 이스라엘 땅은 너무 궁핍하고 곤란한, 평안이 없는 이 시대예요. 그때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이렇게 큰 고난을 당한 이유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서 가나안 땅을 주고 모든 대적을 물리치며 너희에게 복을 주었건만 하나님을 다 잃어버리고 망각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악을 행하는 그 까닭에 미디안에 의한, 동방족속에 의한 이런 곤초를 당하는 일이 이것이다. 이유가 그렇다.
그렇지만 주님은 자기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미디안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그리고서 주님이 누구를 만나셔요? 기드온을 만나세요. 큰 용사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은 기드온에게 사명을 주세요. 네가 미디안을 치고 그 백성들을,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라.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아무 힘도 없는 내가 무슨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때 주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징조를 보여주세요. 기드온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불로 임하는, 아멘. 그때야 기드온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를 일컬어서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단을 쌓은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평강이 임한 기드온의 달라진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이 주시는 샬롬의 복이 임하면 우리도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질까요? 오늘 6장부터 8장까지의 말씀을 제가 줄여서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면, 샬롬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살아가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기드온에게 주님이 사사기 6장 25절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명령하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수소 곧 7년 된 둘째 수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수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미디안을 치러 가기 전에, 미디안을 쳐서 구원하기 전에 하나님이 이 땅의 참 주인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단을 찍어라.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찍어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아라. 그리고 이 바알이라고 하는 것은 헛된 우상인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걸 명령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바알 숭배가 이스라엘 땅에 얼마나 뿌리 깊게 박혔는지, 바알 우상을 향해서 도전하거나 바알단을 깨는 사람은 목숨을 건 위기가 닥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단을 누가 깨트렸느냐, 그 사람은 죽여야 된다, 이럴 정도로 이스라엘 땅에 우상 숭배가 만연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때는 죄와 타협하고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죄와 이렇게 어울려서 사는 이런 게 다 좋은 것처럼 사는 이때에 그 바알단을 깨트리고 그걸 찍어서 그걸 불살라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하면 이건 분명히 큰 목숨을 건 위기가 닥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기드온이라는 사람의 성품이 그렇게 막 활달하고 용기 있고 이런 사람이 아니고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소극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자, 사사기 6장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를 향하여 이르실 때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 여보세요. 극히 약하고 가장 작은 자, 자기 자신을 이렇게 약하고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이 뭔 일을 하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여러분 그 바알단을 찍어서 우상숭배를 깨트리고 이 일을 하라고 명령했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샬롬이 내 안에 있으니까 성격이 소극적이고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평소에 이런 사람이지만 그날 밤에 10사람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바알단 아세라 목상을 다 찍어버립니다. 다 깨트려버립니다. 그리고 산의 꼭대기에다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이런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별명이, 기드온의 별명이 어떻게 붙었나? 3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별명이 붙었어요. 바알과 다투는, 바알을 깨트리는, 우상을 깨트리는, 죄와 우상과 더러움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 사명에 대해서 담대하게 나서는 사람. 누가?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있는 사람은 담대하게 용기를 가지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동안 따라다녔어도 마지막 순간에는 예수님 모른다, 나는 예수 몰라, 나는 그하고 상관없어, 그리고 비겁하게 예수님 부인하고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이 주신 성령 안에서 평강을 그들이 가지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사거리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위협하고 공갈을 해도 제자들이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그러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며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담대한 사람이 이 어디서 오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있을 때에 우리도 이렇게 담대하게 전도하고, 담대하게 악과 싸우고, 담대함과 더러운 것들을 물리치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으로, 그게 평강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주님의 평강으로 세상과 싸워, 죄와 싸워, 마귀의 권세와 싸워 이기고, 전도의 영을 받아서 영혼 살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샬롬이 있는 사람은 순종하면서 승리를 얻어요. 아멘. 여러분, 바알 제단을 찍었어요, 기드온이.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영이 그를 지배하니까 군사들을 모집합니다. 미디안을 치러 올라가기 위해서 군사들은 모여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물론 요단강 건너 넘어온 미디안, 아멜렉, 동방 족속은 메뚜기처럼 사람들이 이미 많아요.
그래도 함께 싸우려고 나온 군사들이 많이 모였어요. 그런데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이 명령 좀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사기 4장 7장 2절 말씀 시작.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함이라. 여러분, 전쟁을 하면 상식적으로 군사가 많아야죠. 많은 군사가 나가서 싸워도 될까 말까 아니겠어요? 그런데 모인 군사들을 보고 하나님이 너무 많다, 너무 나는 너무 많기 때문에 이들을 붙이지 않겠다, 니네들 스스로 구원하고 니네 스스로들 이긴 것처럼 자긍할까 하니 뭐라는 말씀이에요? 이 많은 군사들 중에 돌려보내라. 너무 많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데 아니 돌려보내라니요. 보통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기드온은 그 말씀을 아멘 순종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좀 걱정되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이라도 집에 돌아가도 좋습니다. 이 세상에 이런 군사가 어디, 이런 그 지휘관이 어디 있겠어요? 어쨌든 이 명령이 떨어지자 모였던 사람 중에서 25,000명이 집으로 다 돌아가고 남은 숫자는 10,000명 정도 남았어요. 미디안 군사는 어떻게 모였다고요? 메뚜기 떼처럼, 모래알처럼 그렇게 많이 모였는데 10,000명이 모였어요. 이제 10,000명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싸워봐야 되나? 그랬더니 하나님이 또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4절 말씀 읽어보면 시작. 또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말하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니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니라 하신지라. 같이 갈 사람과 같이 가면 안 되는 사람을 구별져라. 10,000명 중에서도 너무 많다 아직도. 그러면서 물가로 데리고 와서 이런 사람, 내가 지키는 사람만 데리고 가야 된다. 가서 시냇가에서 물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개처럼 무릎을 꿇고 개처럼 물을 이렇게 핥아서 벌컥벌컥 마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릎을 꿇고 물을 떠서 이렇게 핥아 먹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뽑으라 그랬을까요? 그렇죠? 예. 여기 있는 사람 중에서 물을 떠서 입에다 대고 핥아 먹는 이 사람만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그들 숫자를 세봤더니 300명 모인 겁니다. 이거면 됐다 이거예요. 주님은 군사 숫자를 줄이고 또 줄여서 300명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고 용사만을 뽑아 놓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거다, 이 전쟁은 내가 한 것이다 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하시려고 하신 작전이지요. 근데 인간적으로 볼 때는 무모한 짓이에요. 전쟁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는 일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그 전쟁의 무기가 뭐예요? 나팔, 빈 항아리, 횃불, 이게 무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떻게 싸워요? 이 숫자 가지고 어떻게 전쟁이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모한 것처럼 명령한 이 명령에 대해서 기드온은 아멘 하고 순종을 합니다. 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평강이 있으면 사람의 계산보다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있으면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안 맞아. 사람의 이치적으로 안 맞아. 그래도 하나님이 크게 보이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고, 믿어지니까 순종하게 되는 거고.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축원합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안 맞아도, 인간의 상식하고는 안 맞아도 하나님이 명령한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이 믿음이 있으면 뭐가 가능해요?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이 기드온이 아무래도 소심한 사람이고 두려운 사람이니까 양털 시험을 하지요. 하나님, 이슬을 내리되 양털에만 묻게 하고 주변에는 마르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양털에만 흠씬 물이 들었어요. 또 한 번, 하나님, 이번에는 양털에만 물이 묻지 않고 주변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또 보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기드온의 마음을 더 굳세게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어쨌든 이 기드온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리까지, 할렐루야, 나갔더니 하나님께서는요, 순종하는 자에게 군사 정보를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보여주세요? 군사 정보. 여러분, 전쟁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정보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정보인가 보실까요? 사사기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양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게 미디안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이 꿈을 꾸고 미디안 사람이 해몽한 거예요. 이걸 기드온이 가서 이 정보를 들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보나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기게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용기가 더 생기겠습니까? 그래서 300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가서 미디안 진영을 이제 포위하고서는 나팔을 울면서 나팔 사인을 보내니까 빈 항아리를 깨틀면서 여호와를 위하여, 기드온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나팔을 불고 횃불을 드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미디안 사람들이 자다 말고서 이게 뭔 난린가 그러더니 자기들이 칼을 빼서 자기들끼리 서로 찔러. 자기들끼리 자중질환 일어나.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대승을 거두게 하세요. 따라합시다. 순종하니 승리를 거두게 하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다는 믿음 때문에 순종하였더니 하나님은 정보도 가르쳐 주시고 이기게도 하시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다 이루시는. 여러분, 평안함이 있으면 순종을 통해서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우리가 땅 살려고 할 때 성도들이 땅 살려고 순종하고 아멘하고 했더니요, 그 땅에 국가정원이 들어온다는 정보,
공용주차장이 생긴다는 정보가 막 들어왔어. 그래서 우리 얼른 샀어. 그때 사람들이 보는 사람마다 어쩌면 이런 좋은 땅을 샀냐고. 사고 나니까 다들 그러세요. 예? 하나님이 순종하면 참 생각한 것보다 훨씬 좋게 일하시는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믿습니다. 마지막 샬롬이 있는 사람은요, 화평을 이루면서 살아. 뭘 이룬다고요? 화평을 이루며 살아요. 자, 이제 보십시오. 미디안을 쳐서 그들이 혼비백산 도망가. 그러니까 이미 승리는 얻은 거예요. 이제 쫓아가서 마무리만 잘하면 돼. 얼마나 좋아요. 근데 호사다마야, 일이 잘 될 때, 승리하고 뭔가가 잘 이루어질 때 꼭 마귀가 틈타. 꼭 문제가 생겨. 어떤 문제가 생겼나? 자, 사사기 8장 1절 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 자, 시작. 네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자, 누가 나오냐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탁 나서가지고, 전쟁할 때 왜 우리는 빼놨냐? 사실 에브라임만 빠진 게 아니고 여러 지파 사람들이 다 참여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유독 불평불만이 많아. 어디든지 있다 없다. 뭐 하는 사람? 불평하는 사람. 여기는 할렐루야. 예, 없으니까 우리가 평안한 거예요. 엊그제도 선교사님, 키르기스탄 선교사님 오셔서 여기서 한참 기도하시더니, 목사님, 교회가 너무너무 평안하네요. 평안이 참 중요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일이 잘 돼가는데 에브라임 지파 사람, 보통 때 불평불만 잘하던 사람이야. 전에 여호수아가 땅을 차지할 때도 왜 우리한테는 땅을 조금밖에 안 줍니까? 이런 사람이 초지파예요. 번번이.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자기네가 그래도 우리가 장자가 돼야 된다, 우리가 1등 앞에 있다, 늘 이런 주장이 있는 지파 사람들이니까 지금 기드온과 용사들이 싸웠으면 수고했다고 박수를 쳐줘야 되는데 왜 니들끼리 했냐 이러면서 시비를 걸면서 크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위기입니까? 전쟁을 이기면 뭐 할 거예요? 우리들끼리 싸우면 그냥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잖아. 근데 기드온 좀 보세요. 하나님의 평강을 가진 기드온은 2절에 가니까 이렇게 반응을 보여요. 2절 시작.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끈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뒷마무리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참여합니다. 뒤에 이 전쟁에. 근데 기드온이 이러는 거예요. 우리가 한 일이 너희들이 한 일하고 이건 비교가 안 된다. 우리가 만물 처음 열매를 그 포도 수확을 했어요. 만물이 좋아요? 끝물이 좋아요? 만물이 좋은 거잖아. 그런데도 끝물 포도가 훨씬 좋은 거다. 왜? 끝물 포도 중에는 미디안의 두 방백, 두목을 잡는 일을 하는 일이 나와요. 마지막 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희들 끝물 포도지만 만물 포도보다 너희께 훨씬 탁월하고 훨씬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이 어때요? 그래서 3절이 나오는 거예요. 3절
자, 시작.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앱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어졌어. 아주 온순한 혀는 사람의 노를 풀어 화평을 만들어. 사실은요, 기드온이 사실 이 가장 어려운 역할을 다 했잖아. 300명 용사 데려가서 그 적진에 뛰어들어가서 사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이럴 수 있어, 그래도 충분해. 그런데 우리가 한 것보다 너희가 한 게 더 큰 거라고. 자기를 낮추며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니까 이 사람들이 분을 막 품고 싸우려고 하다가 풀어져 버렸어. 그냥 화평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 생활에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거야. 내가 옳으니 너가 옳으니 내 공로가 더 많고 누구가 더 잘났어, 이러면은 그 공동체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예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가 서로 성도들이 서로 물고 뜯고 잘났니 못났니 이런 거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런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던 기드온이 기꺼이 자기를 낮추면서 너를 높였어. 화평을 만들었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여기서 확 드러나니까 화평이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평의 제물이 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화평되고 사람과 사람의 화평을 만드신 예수님이,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자기를 죽이는 그들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 그렇습니다. 여호와 샬롬을 뜨겁게 경험한 기드온에게 나타난 모습이 뭐예요? 담대한 사람, 죄와 어둠에 대해서 담대하게 싸우는 사람. 두 번째, 순종하면서. 순종하니까 승리를 맛봐. 왜냐하면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게 화평을 만드는 역할. 이게 주님의 주신 평화가 없으면, 내 안에 그 평강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어지러운 세상, 이 평안을 잃어버린 지금 이 세태, 혼란과 어지러움과 이 무서운 두려움의 시대에 오늘 여호와 샬롬, 이 축복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한번 합시다. 여호와 샬롬.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 열린문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시기 바랍니다.